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욥을 보십시오. 욥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불행한 일을 만나서 정말 힘든 삶을 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년에 와서는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행복을 주실까를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시다. 깨달았습니다.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깨달았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때까지 자기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건방스럽게 말을 했었지만 이제 내가 깨달았습니다.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회라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었는데 이제는 내가 오늘 비로소 내가 주님을 깨달았다는 이 욥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2절에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고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지식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격과 신앙, 사랑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지금 안 믿는 사람 중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있어? 답을 자기 못 찾았기 때문에 안 믿는 거거든요. 요즘같이 영리하고 똑똑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 믿으면 대박인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이 계시긴 하지만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안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는다면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오늘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인격과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 반면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보면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이 어리석은 자이며 무능한 자임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자기는 똑똑하고 대단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알았었습니다. 근데 그가 막상 하나님을 깊이 알고 보니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닫게 하셨으므로 자신이 어리석고 무능하고 죄인임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것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어리석고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나의 무능을,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잘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존귀하지만 대단한 인간이지만 많이 배웠지만 많이 알지만 훌륭한 사람이라고 남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그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사야 1장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가 임자 압니다.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 강아지가 주인 다 압니다. 고양이도 자기 집주인을 압니다. 그런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참 짐승마도 못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은 억지로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 15절을 보면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에게 우리 마음을 열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깨닫게 하시고 자신의 실수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있는데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줄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다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25절을 보면은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좋은 것이 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것이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내가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이 나를 뭐를 요구하는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음이 와야 회개를 하고 깨달음이 와야 정신을 차리고 깨달음이 와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어떻게 깨달음을 주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양심입니다. 양심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성경 몰라도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가장 빠르고 첫 번 과정이 양심,
자기의 양심을 통하여 깨달음을 줍니다. 그거 안 돼. 그거는 나쁜 짓이야. 도덕적으로 그건 안 돼. 윤리적으로 그건 맞는 것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야. 너 법적으로 그건 아니야. 라고 양심이 두근두근 하면서 나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양심을 속일 수 없지.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지. 라고 하면 그건 인격자입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옴에도 불구하고 어때? 하고 양심을 무시하다 보면은 그 양심이 나중에는 무뎌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양심은 나중에는 사람을 죽여도 가책을 못 느낄 만큼 양심이 무뎌지게 되면은 흔히 하는 말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양심에다가 뭘 깔았다 그래요? 철판 깔았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 보고 양심에 철판을 깔았는가 봐. 어디 양심에 가책도 없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하면서 왜 양심에 가책이 없어? 양심에 털이 났나? 양심에 철판을 깔았나? 저 사람 양심은 완전히 좀 쇳덩어리인가 봐.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것이 그래서 옛날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양심이 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양심 가지고는 안 되니까. 왜? 양심이 망가지니까. 양심이 무디어지고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리니까 이제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요즘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이 11조예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10가지 계명이 뭔지 알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쭉 있잖아요. 그걸 성경에 축소해 놓은 거예요. 자, 그것을 어긴다면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있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읽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누군지 또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말씀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이 성경을 다 읽을 수 없잖아요. 이 두꺼운 성경 다 읽을 수 없어요. 물론 다 읽어야 그게 옳습니다. 근데 우선 하나님 급한 대로 주일날 이 강단에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라도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물론 평소에 집에서 읽으면서 깨달음이 와야 되지만은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고 이 깨달음이 오면 그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어야 됩니다. 내가 그랬구나. 내가 죄를 지었네. 내가 죄를 짓고 있네. 현재 진행형이네. 죄를 지었었네. 깨달음이 옵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참아주셨지만 언제까지 참으실지 이제 두려움이 오게 되고 여기에서 멈춰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자, 이런 깨달음이 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 깨달음이 없다면은 그런 사람 하나님도 포기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사물을 통해서 이것저것 주어지는 환경, 대인관계 속에서 모든 사물을 보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나 죄인임을 깨달았다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회개할 부분이 뭔지를 먼저 깨닫게 하셨는데 욥이 이렇게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욥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티끌 가운데서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고,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이르렀습니다. 본문의 문맥을 볼 때 욥은 철저한 회개한 것이 분명합니다. 아주 진정성 있는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전하신 복음이 뭐라고요?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첫 번째 하신 복음이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천국의 반대 뭐가 오죠? 지옥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천국과 가까워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과 가까워진 지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좀 가볍게 이야기한다면 회개하면 행복이 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불행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좀 무겁게 말하면은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거예요. 이것을 천국과 지옥으로, 행복과 불행으로, 죽고 사는 것으로 이렇게 여기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회개를 하되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친구나 내가 사람에게 인간 대인관계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말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잘못했으면 하나님께만 회개하고 사함받았다면 그건 아닙니다. 옛날에 그 영화 밀양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송강호가 살인죄를 지어놓고도 자기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다고만 믿는. 근데 실제 당사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당사자를 만났는데 나는 하나님께 다 사함받았다. 당사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람에게, 형제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웃에게 죄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놓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았다라고 믿어요? 아닙니다. 먼저 사람에게도 사과하고 회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남의 속 뒤집어 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믿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칫하면 여기에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잘못했다, 미안하다, 정말 이해 용서해달라라고 풀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이 사람의 죄는,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욕을 하고 막 비웃고 흉보고 못살게 굴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상처가 커요. 근데 내가 이 사람에게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용서를 받아야 이게 용서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사과도 안 하고 용서도 안 받고 무시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아닙니다. 주기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순서입니다. 우리 회개의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도 사과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도 그 사실을 근거에 내가 하나님 사과했습니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기쁘게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는 나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서로 번제물을 드리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서로 용서를 받았고 함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달은 것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뉘우친 것을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고치는 것 다시는 안 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한문으로 문자 쓴다면 누이칠 회자와 고칠 깨자입니다. 누이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 50%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누이친 것을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쳐야 고친 건 다시 그렇게 안 해야 그게 회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다. 내가 죄를 회개하다 그 죄를 또 지면 내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에는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뭐죠? 고치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고 열매를 맺고 고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회개의 증거, 회개 열매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뭘까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나 사람에게 지은 죄나 그 죄를 회개해야 용서를 받고 용서를 받아야 내 마음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안정이 되고 편안하고 그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내가 윤리적인 죄를 짓고 도덕적인 죄를 짓고 사회적으로 법적인 죄를 짓고 성경적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괴로워요. 불안하고 두렵고 혹시나 이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거 아닌가 두려워요. 잠도 잘 안 와요. 그 사람 보면 민망하고 부끄러워요. 누가 알까 봐서 이거 알면 누가 알면 어떻게 하지?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이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행합니다. 이 사실을, 이 관계를, 이 사건을 남이 알면 어쩌지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본문에 보면 욥과 그의 친구들이 회개하고 난 후에 관계 회복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회개하면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이 하나님이여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친구들도 지금 시간상 다 얘기하지 않지만은 욥에게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친구야 욥아 내가 너에게 심하게 말했지 미안하다라고 서로 욥과 친구들이 서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행복은 회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첫째는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죠? 회개하게 하고 세 번째는 회복을 주십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회개 후에 회복이 따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아까 읽지 않았지만 이제 봅니다. 9절을 보면은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야, 너희가 욥에게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욥에게 가서 사과하고 번제를 드려라 했어요. 욥도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과 그의 친구들이 서로 화해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욥의 영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으니까 욥의 영성이 회복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근데 관계 회복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회개가 전제돼야 관계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사람에게 지은 죄, 스스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관계 회복이 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복이 되어야 할까요? 첫째는 영성이 회복되었어요. 욥이 이제 마음이 편안해요. 영적으로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욥의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으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내 영혼이 구원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에 이제 그 이후로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환경도 아름다워지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이제 영성 회복 이후에 되어질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고, 땅에 속한 재물의 복이 있고, 육체의 건강의 복이 있고, 환경의 평강의 복이 있는데, 이 복 중에서 메인의 복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메인이고, 나머지 물질이나 건강이나 평강은 옵션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 회복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오늘 욥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더라, 이 말씀은 욥의 영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물이 회복되었어요. 10절을 보면은 다 같이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 욥의 곤경도 돌이키셨지만은 욥에게 주신 모든, 이전에 잃어버렸던 모든 소유의 갑절이나 주신지라. 재물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 거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처음보다 젊었을 때보다 복을 더 주셨으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이 당시에 이거는 대단한 부자. 지금은 이 정도는 뭐 웬만하면 하지만은 이 당시는 대단한 부자입니다. 욥은 재물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자연적으로 재물이, 물질의 복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셋째는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욥기 2장 7절로 8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 앞에 물러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이때 욥의 병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나병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욥은 심한 병이 들어서 오죽하면은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는, 아내도 병든 남편을 버리고 떠나가고, 마을 동네 아이들도 욥에게 막 돌을 던지고, 저 욥 봐라, 저 거름더미 앉아가지고 기와장 조각으로 몸을 끓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정도로 비참했던, 병들었던 욥이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된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은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장에서 아들 7, 딸 3이 태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 다 죽었습니다. 슬픔을 크게 당했죠. 그런데 욥이 다시 건강 회복이 되고 떠났던 아내가 돌아오고 다시 가정생활 시작되면서 아들 7을 더 낳았고 딸 3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니 건강하다는 증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욥은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반드시 건강도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넷째는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다 같이 11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표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함께 인간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친구와도 화해가 되었고 자기를 떠났던 형제들이 돌아왔고 자매들이 돌아왔고 이전에 알던 모든 이들이 다 와서 음식을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하하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욥이 어려움 당할 때에 아내도 떠났고 형제도 떠났고 동네 어른도 다 떠나서 소외되어 당했던 이 욥, 친구들에게도 버림받았던 이 욥이 이제 영성이 회복되고 나니까 건강 회복과 함께 재물 회복과 함께 모든 인간관계 회복되어서 떠났던 형제와 자매와 모든 알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하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은 욥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을 통해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 교회 나온 이후로 영성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재물이 회복되고 직장과 사업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넷째는 누리게 하셨습니다.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의 행복은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도 소개한 말씀이고 또 오후에 또 소개할 말씀이지만은 전도서 5장 19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재물을 누리기 원합니다. 부요를 누리기 원합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보면 욥이 이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누렸습니까? 영적인 기쁨을 누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누렸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누렸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누렸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들과 딸 10남매를 다시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 10남매를 통해서 4대를 보면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오늘 다같이 본문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뭐를 더 바라겠습니까? 영성 회복되었고 건강 회복되었고 재물 회복되었고 환경이 회복되고 인간관계 회복되고 다 회복이 되어서 14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손자 4대를 보았습니다.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그야말로 마음껏 누렸습니다. 행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욥은 감사와 감격을 누렸습니다. 욥이 전에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즐거움을 누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 참고 견딘 욥에게는 마침내 좋은 날이 왔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환난과 역경, 고난과 슬픔, 유혹과 시험, 마음의 갈등과 고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중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이게 욥의 훌륭한 점이에요.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욥기 1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오늘날 욥이 행복을 누리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만약 욥이 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막 하나님께 막 대들고 막 모든 사람과 막 싸우고 막 이래 했다면은 욥은 오늘 이 날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핍박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뎠을 때에 오늘 이 복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야말로 욥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견딤으로 좋은 결말을 누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 이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깨달은 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회복된 자에게는 이런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런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성령님도 이 행복을 유지하게 하려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저나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행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삶을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욥과 같이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행복 주시려고 욥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깨달은 것을 회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었고, 회복된 그것을 4대 동안 그는 누리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 복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은광교회 나오게 하셨고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욥과 같이 이 복을 정말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욥과 같이 이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